우리가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연애 이후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부부가 이루어온 가족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또 우리에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친구지간이죠. 누구나 친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친구는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관계는 많은데 외로움은 느끼는 이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인 청년 가구의 관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고독 지수가 나왔는데, 이 혼자 사는 청년들,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 미혼의 청년들이 몇 퍼센트가 외롭다고 느끼냐면 무려 65%의 청년들이 참 외로워요, 고독감을 느껴요 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MBTI 많이 하시죠. 요즘에 외로움을 잘 느끼는 MBTI가 있다고 하죠. INFP, ENFP, 또 INFJ, ENFJ. 공통점이 F죠. F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외롭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F가 누구냐면 꽃가루가 흔들려요. 막 꽃가루가 흩날리면 T형, 좀 이성적 애들은 아이씨 꽃가루 오지네, 이거 실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F형 인간은 봄이 왔나 봐, 이러면 F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가 친구가 없다, 친구를 못 사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F형 인간은 더 친구를 필요로 한다. 이 F형 인간은 친구다운 친구를 더 필요로 한다, 그런 뜻이죠.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F가 아니죠. 물어봅니다. 친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묻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창조의 섭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친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친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죠. 친구는 다다익선입니까? 라는 질문도 던지죠.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잠언 18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여기서 어떤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딱 하나 있는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는 다다익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1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친구가 없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1명밖에 없는 친구가 어찌 보면 돌이켜 봤을 때에 인생의 건강함이 유지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과 친구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만큼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아니다. 이런 관계 설정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인 뿐이지 그 사람이 친구가 많은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요. 여기저기 만나러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나중에 후회하죠. 친구한테 빼앗기면 후회될 일이 없는데 아는 사람한테 내 젊은 날을, 내 중년의 날을 빼앗기게 되면 후회할 일이 벌어지면 우리 경험의 법칙으로 잘 알고 있죠. 누가 친구가 되는가? 친구 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친구의 후보가 있어요. 먼저 이웃지간, 보통 동네 친구라고 얘기하죠. 또 학교 동창, 또 군대 동기, 직장 동료, 취미 동호인, 그리고 봉사 단체의 동원 봉사단체의 동료들이 잠재적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 70이 돼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사귈 수 있죠. 그 친구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노래 연습실에서, 화실에서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70 이후에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친구 관계가 열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동네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군대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취미 활동하다 만나고, 그리고 봉사 활동하다고 만난 그 사람, 즉 아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어지느냐, 그 친구 형성 요인을 저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로 오랜 시간, 그 아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지내야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6학년 때 1년 동안 만나고 같은 반이었다가 한 30년, 20년 전혀 만나지 않았다가 동창회 때 만났어요. 그때 친구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걔가 멋쩍을까 봐 친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얘기해서 6학년 때 한 번 만나고 20년 뒤에 한 번 만나고 그러다가 전혀 또 안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죠. 아는 사람 아니면 동창이었어. 동창이었어. 시간이 중요하죠. 마음을 열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에피소드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둘째가 잦은 만남과 연락을 통해 우리는 친구가 형성되고 또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만나는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20살 이후에는 나름 바빠가지고, 그들도 바빠가지고, 더더욱이나 저는 문화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고 이제 7년이 지나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10년이 지나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5년이 지나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5년이 지나서 한 번 봤어요. 친구일까요? 만남은 지금 그 친구를 14살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지금 내가 57이니까 43년을 지금 33년 동안 20살 이후 6, 7번을 만났어요. 근데 왜 저는 그 친구를 친구라고 얘기하냐면 매년 명절이나 또는 새해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했지만 매년 잘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연락하고, 또 생일 지나면 생일 때면 우연히 생각났다면서 축하해, 한 푼의 선물 없이 그냥 말로만 축하해라고 연락은 와요. 그리고 나서 45세 이후에 지금까지는 아주 정기적으로 또 내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은 적었지만 연락은 자주 했다. 그러므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비즈니스적인 연락이 아니에요. 보험 팔려고 무엇인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을 팔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안부를 묻는 연락이 자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해도 여전히 친구지간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주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주 연락하는 사람을 우리는 감히 친구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셋째, 어떻게 우리는 친구가 형성이 되고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수평적 관계에 이어야 친구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수평적 관계예요. 남자들은 욕도 합니다. 남자들은 쉽게 막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욕과 비판이 일방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죠. 보스와 일본말로 꼬분 관계죠.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나한테 욕하고 그는 나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냥 비판하면 상처받을까 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건 친구지간이 아니에요.
마치 그 조직의 한 이론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를 하대하고 나를 마음대로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러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나쁜 친구예요. 남을 친구를 쉽게 욕하고 쉽게 비판하고, 그리고 나는 욕하고 비판하면 멱살잡이 하려고 하고, 야, 연 끊으려고 하고, 네가 감히, 여기서는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가 친구지간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연상과 연하도 충분히 친구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수평적 관계가 친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어의 평등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우리나라는 언어가 불평등하죠. 하대어가 있고 존대어가 분명하게 존재해서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존대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싶으면 좀 어리다 싶은 사람한테 민증까 한 다음에 한 달에도 느리면 어때요? 동생이라고 하고 말 놓으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불평등 때문에 이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존댓말이 없다. 근데 영어에 존댓말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의 고대어들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극명하게 하대어와 존대어가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신, 너라고 말하는 단어를 you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근데 고대어 중세 때까지의 언어를 보면은 thou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thou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하대어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 하인한테 thou라고 해요. 그런데 귀족이나 하인이 귀족이나 그리고 왕에게는 예를 들면 you라고 그러는 거예요. you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대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존대어로 통일하자 그런 거예요. 즉 여자한테도 아들한테도 동생한테도 그리고 하인한테도 심지어 이제 너라고 하지 말자, you라고 하자. 즉 언어를 평등화시키는데 어떻게 평등화시켰느냐? 존중으로 평등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연상연하가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 뻘인데도 프렌드라고 쉽게 얘기하고 그런 프렌들리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언어의 평등이 필요해요. 언어의 평등. 여러분, 하대어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존대어를 하기 쉽겠습니까? 존대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도리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 쓰는 게 더 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언어 평등한다고 한다면서 하대어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내 감정이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존대어예요. 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존대어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가족관계가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꼭 기억하세요. 학생이라고 보여도 길을 물을 때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학생, 내가 길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건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폭력성이나 그리고 서로의 갈등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친구지간이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이 수평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평등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비판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가 되면 우리는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주변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친구가 형성이 되어지느냐? 건강한 문화 속에서 바른 친구, 좋은 친구가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끼리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불의를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범죄라고 하고, 범죄를 같이 행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고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공범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같이 짓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죄를 같이 짓는 사람은 공범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27장 6절 말씀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서로 책망하고 수용하고 진심 서로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공유할 때 좋은 친구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죠. 제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자기 친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오랜 모임을 가졌는데도 얘네 한 명을 전도를 못하네. 1년에 한 고등학교 때는 한 10차례 이상, 매달 한 번씩은 교회에서 모여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어제도 친구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치킨 먹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교회에서 모이니까 얘네들이 최소한 태폐적인 놀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태폐적인 놀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밝으니까, 마주보고 있으니까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대화를 나눠요. PC방에서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얘기 못 나눕니다. 방해된다고. 그냥 자기 모니터만 보고 채팅으로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게임을 하니까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놀이 자체가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모여라.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친구와 어느 장소에서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와 얼마큼 깊어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장소에서의 친구 관계는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으슥한 곳에서 만나네 치고 오래 못 가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친구가 이제 한 명이고, 이렇게 형성된 친구가 2명뿐이어도 인생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사실 가족이 좋은 친구예요. 부부도 어떤 부부가 좋으냐? 친구 같은 부부가 좋다고 하잖아요. 부자지간도 어떤 부자지간이 좋으냐? 친구 같은 부자지간이에요. 아빠와 아들이 그냥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친구 만들기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추억을 공유하고 같은 취미를 함께 하는 거죠.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져야 되는 거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낚시 이런 것들은 저는 가족을 친구로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취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이 쉽게 할 수 있는, 자주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 낚시는 뭐예요? 낚시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낚시는 낚시 친구를 만드는 것이지, 가족을 우리의 친구로 만드는 좋은 취미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낚시를 내 아내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로 자기가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연애할 때도 친구야 가족이야 뭐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부부가, 가족이 서로 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친구야 가족이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가족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겠죠. 가족을 친구처럼 40만 넘어도 느껴져요. 50이 느껴지면 더 느껴져요. 아마 60이 되면은 뼈저리게 느껴질걸요. 가족 같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내 친구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요. 그 뼈저리게 느낄 때에는 이미 늦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을 딸은 딸대로 자기 친구를 사귀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과 친구 되지 못했는 시간에 다른 누군가를 친구로 적극적으로 사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친구해야지 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몰려왔던 공허감이 50, 60에 확 밀려와요. 특히 누구? 남자에게서. 특히 누구?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아내에게서 확 그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친구는 어디 곳에서나 사귈 수 있습니다. 동호회, 또 어디예요? 학교, 또 어디예요? 봉사활동. 그런데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세요. 가족 안에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한다. 이성지간에 친구로 지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여자 남자 듀엣이었는데 제목이 친구라 하네. 사랑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라 하네. 그러니까 친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친구가 남녀지간에.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30살 때인가 그 대중가요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대중가요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피노키오라는 가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목이 사랑과 우정이에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아시죠? 40도 10도 아시죠?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다 두 노래가 다 뭐냐면은 이성지간에는 친구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에로스가 싹트기 전까지는 친구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친구니 물으면 친구야. 나중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야, 나중에도 내가 친구 될 것 같냐? 남남지간에도 여여지간에도 나중에 둘이 평생 친구가 될 볼장도 없는데 그걸 뭐 남녀간에 물어봐요. 그죠? 지금 친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친구야. 그럼 족한 거예요. 이성지간에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해. 왜? 나는 지금 걔를 친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두고 봐라. 너 이제 걔랑 무슨 썸씽 생겨가지고 친구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성지간에 친구가 존재하는가? 존재해요. 언제? 지금. 걔는 내 친구예요. 걔는 내 친구예요. 그러다가 뭐 에로스가 싹 트면 결혼하면 그만이고 뭐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성 간에 친구라고 지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엔 그들도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요,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록펠러가 축복이 뭐냐? 축복이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축복 중에는 더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물질을 더 가졌으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록펠러가. 더 가진 것이 사명 맞죠? 이것처럼 친구가 많은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교성이 참 좋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친구를 찾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친구를 사귀고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많은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막 학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주 쿨한 놈이 있잖아요. 뭐 먼저 다가와가지고 야 우리 친구하자. 오늘 못 줘요. 혹시 그런 사교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드라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가가서 야 우리 친구하자 한번 하는 거죠. 그걸 사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욕을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막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다가서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아주 그냥 경멸하는 존재예요. 저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있을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학원 드라마의 그 멋진 애처럼 탁 가서 그런 거예요. 친구하자. 삭개오야 우리 친구하자. 죄인아 우리 친구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제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고 또 아주 살 날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이 지나갈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친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참 친구처럼 취미가 공유되어지고 생각이 공유되어지고 추억이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은 친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